happen eventually.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예,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 종들을 향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교회 안에 다양한 계층, 다양한 사람들, 남녀노소, 나이 많은 남자, 나이 많은 여자, 젊은 남자, 또한 종들을 향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차별화된 신중한 삶을 통해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이 이 땅 가운데 빛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교회 안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또한 모든 이 성도들을 향해서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와 근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경건과 성결을 교육할 때 반드시 먼저 교훈해야 하는 것은 성화의 근거와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게 이제 성화이죠. 거룩하게 되어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가 그것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 삶을 살지만 엄밀하게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완벽하게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성화를 이루어내는 것,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이 시도, 성화는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삶의 자세이죠. 그러면 그 성화의 근거,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어떤 근거로 또 어떻게 그렇게 노력해야 되냐라고 말할 때 오늘 본문 속에서 성화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디도서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11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짧은 구절이죠. 그런데 이 짧은 구절 안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우리의 구원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의 포문을 열면서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 보면 원래 예전의 성경 첫째는 둘째 이런 형태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해당이 안 되냐? 그게 아니라 이 당시 말씀 속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이 세계를 이제 양분한 거예요. 유대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그냥 다 헬라인으로 포함을 시킨 거죠.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약에 특별히 이제 바울 서신을 통해 강력하게 듣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라고 말할 때 이 모든 사람은 누굴까?
거예요. 그냥 이제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모든 사람은 진짜 뭐 헬라인, 유대인, 야만인 또 남녀노소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러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만인 구원론이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본문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 파신 안드로포이스는 누굴까? 뭐 정말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걸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칼빈은 이 본문의 모든 사람을 본장의 흐름과 관련해서 해석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이야기했잖아요. 남녀노소,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러니까 11절 본문을 앞에 1절부터 10절의 본문의 흐름 속에서 읽는다면 디도가 사역하는 그레데 교회의 다양한 계층의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위에서 언급된 모든 성도 중에 남녀노소 종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조금 더 이 모든 사람이라는 대상을 조금 더 이렇게 축소해서 볼 근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하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고요. 마태복음 22장에는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요. 약간 본문이 길지만 제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본문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눈으로 잘 따라오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는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종말의 비유들을 가득 담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앞에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이고요.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 세 번째 비유가 지금 함께 읽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 알고 계시죠? 혼인잔치를 베풀었고 열처녀가 있었어요. 다섯은 기름을 준비했고 다섯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열처녀 비유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비유를 통해 혼인잔치에 준비된 자들이 동참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혼인잔치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종말이에요. 재림, 주님의 재림, 주님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심을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준비해라 라고 말하는 게 첫 번째 그 비유의 핵심이고요.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줬고 그 달란트 받은 자들이 5달란트 받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속에 묻어뒀고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주인이 다시 와서 계수한다,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되면 이제 우리 각자에게 주님 앞에 쫙 서서 너 몇 달란트 받았어? 내놔봐. 너 삶을 통해 무엇을 남겼니? 라고 물으시다라는 것이죠. 종말에 대한 심판에 대한 중요한 비유입니다. 함께 읽은 이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함께 읽었는데요. 주님의 때가 되면 그 임금, 그 왕 되신 주님 앞에 사람들이 오게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오른편, 왼편으로 나뉘게 돼요. 오른편에는 누가 있죠? 양들이 있어요. 왼편에는 염소들이 있습니다. 주인이 그 왕이 그 양들에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이렇게 영접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힘든 이 상황 속에 너희가 나를 도왔다. 잘했어 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주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거야 라고 그들을 격려하시면서 딱 오른편에 나누시죠. 그리고 왼편에 사람들에게 야, 너희가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나를 외면했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더 큰 소리로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이 만약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요청하셨다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다면 내가 집 팔아서 다 팔아서 주님을 분명히 도왔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나에게 그런 요청하지 않으셨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마 정색을 하시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소자의 모습으로, 약자의 모습으로 가서 너에게 도움을 청했어. 근데 너희가 나를 외면했어 라고 쫙 나누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이 땅을 살면서 그 약자들을 외면했던 그 염소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은 영벌해. 그리고 그 약자들을 돌보며 그 주님께 하듯 그들을 섬겼던 그 선한 양들은 주님이 오른편에,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핵심은 뭐예요? 그때가 되면, 재림의 때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그 왕이, 그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셔서 이 땅을 나누실 거다. 누군가는 양의 오른편에 있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염소의 자리에 왼편에 있게 돼서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영생에,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이 땅을 통치하며 다스리며 하나님과 함께 누릴 것이고, 또한 반대로 영벌에 처해진 자는 저 지옥불에 던져져서 그 영원한 형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비유의 핵심입니다. 결국 뭘 이야기해요?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모두가 다 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모두가 다 염소가 되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때가 되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나누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비유를 좀 보죠.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의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무엇을 말합니까? 혼인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은 많아요. 그리고 1차 초청 대상자와 2차 초청 대상자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차 초청 대상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혼인잔치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 주인의 혼인잔치의 초청을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사업하러 자기 바쁜 일상에 빠져 사는 거죠. 주님이 그 복음 가운데, 이 생명 가운데 초청했는데 나의 그 바쁜 일상으로 농사하러 가야 되고 땅 팔러 가야 되고 소 팔러 가야 되고 내 여러 일정들 때문에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고, 도리어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그 남은 자들이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는 이들을 모욕하고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에게 핍박을 가했다. 그러자 왕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싹 다 진멸합니다. 다 하고, 그리고 2차로 초청하는데 어때요? 사거리에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불러요. 야, 지금 1차 대상자들이 다 없어졌어. 2차 대상 너희들 다 와. 누구나 다 와. 라고 초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은혜예요. 아마 1차 대상자로 그 혼인잔치가 가득 찼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우리에게 세컨 찬스가 온 거죠. 주님이 다 혼인잔치에 다 와라라고 초청했어요. 자,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쫙 보시면서 혼인잔치에 사람들 쫙 봐요. 그러면서 아마 그들이 그 혼인잔치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여기고 왔는지를 보신 거죠. 아마 그들의 드레스 코드를 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갈 때는 그것에 맞게 가는 거죠. 물론 혼인잔치에 맞지 않게 갔던 저의 그 경험이 있어서 회개합니다. 예전에 MT를 끝나고 MT 끝나고 결혼식이 있었어요. MT 갔던 그 복장 그대로 막 가서 이렇게 축하를 했던 경험이 나는데, 그 전에 뭐 물론 그 신랑한테 익스큐즈를 했죠. 야, 어떡하냐, 나 그날 MT 갔다가 이제 가는데 뭐 그래도 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막 MT 복장으로 가서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주님의 혼인잔치는 그런 것들과는 아마 다르리라고 생각이 돼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하나님 나라로, 그 영생으로 초청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어떤 드레스 코드를, 어떤 예복을 입고 준비하느냐,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된 그 우리들이 그것에 대해서 의미 있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이 땅에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준비했느냐를 주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죠.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악한 자도 상관없어요.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요. 그 주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내가 그것들을 갖추고 그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래, 너 괜찮아, 너 이 잔치에 들어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그 마음이 없이 우리가 그 잔치에 초대된다면,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2장의 이 혼인잔치의 본문에서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못 들어와.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양과 염소의 비유나 혼인잔치의 비유 등을 볼 때 성경은 분명히 택한 자와 택함을 받지 못한 자,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갈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나뉘어지게 될 것임을, 바로 그 자들이 구분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오늘 본 이 11절의 이 말씀 속의 모든 사람은 교회 안에 각 계층의 모든 사람들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확대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구원돼, 물론 그들이 구원받으면 그들이 믿으면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 맞지만, 그것조차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와 그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는 분명히 그 택자와 불택자가 구분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은 이 구원의 대상을 매우 제한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의 사고 속에서는 여자나 아이, 족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이에 반하여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관계없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선언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의 종들이나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모두 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본문 12절에 이제 양육하시다, 양육하다라는 이 표현이 파이디오라는 단어인데요. 어린아이를 가르치다, 교육하다, 훈련시키다, 양육하다, 이게 이제 파이디오라는 이런 표현이에요. 자,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으면 12절 본문을 읽으면 누가 우리를 양육하는 거죠? 자, 그런데 새 번역을 우리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새 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며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교육한다고요? 무엇이 우리를 양육한다고요? 그 은혜가 우리를 교육하고 양육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우리를 양육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지 않지만 새 번역에서는 분명하게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며라고 번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믿는 이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11절에서 말했어요. 그리고 나아가 그 구원의 진리로 이끄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의 진리로 이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그 은혜가 우리를 훈계하고 양육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가르친다, 양육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교육하다, 가르치다라는 더 일반적인 단어는 디다스코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어떤 교육의 현장에서 선생이 그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 디다스코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은 여기서 의도적으로 그 파이디오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바로 그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양육한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1차적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끕니다. 믿는 모든 이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합니까? 바로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기르고 돌보시는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이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할 때 어떻게 아이를 양육합니까? 무엇으로 어떻게 양육합니까? 오늘 본문은 그 은혜는 우리를 양육하는데, 우리를 교육하는데 그 속에서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될 것, 살아야 할 것, 이제 두 가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지해야 될 명령,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우리를 알려주고, 또한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그런 교훈을 통해 우리를 양육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소극적으로는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시고, 적극적으로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양육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경건치 않음과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양육하는 대상이라면 그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또한 누군가를 말씀으로 복음으로 이끌어야 하는 대상이라면 정말 그들이 버리고 그들이 끊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또한 그들이 취하고 살아야 될 그 삶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 어떤 심정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파이디오 하라는 거예요. 그냥 자 1번, 2번, 3번. 자 너가 지켜야 될 건 1, 2, 3번이야. 그리고 너가 따라야 될 거는 지켜야 될 거 얘기했네요. 네, 반대로 지키지 말아야 될 건 이거야. 1, 2, 3번. 지켜야 될 건 이거야 하고 그냥 외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교육, 그런 가르침 말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야,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거는 마땅히 해야 돼. 자, 그랬을 때 부모가 양육하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혼내죠. 이놈의 자식 이리 와. 발바닥 대. 손 대. 하고 이제 혼나야 돼요. 잘못하면. 자, 그러면 잘하면 어떻게 합니까? 칭찬해 주죠.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야, 그래 잘했어. 이렇게 더 해야 돼. 라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파이디오, 양육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의 육적인 자녀들만을 먹이고 기르는 것이 우리의 양육의 책임의 한계가 아니라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이 교훈을 그들의 삶을 통해 알려주고 보여주고 먼저 우리가 본이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역할임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12절 본문에서 이 세상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있는데요. 이 토신 아이오니라는 표현이, 아이오니가 이 세상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헬라어에 이제 세상이 뭐 코스모스라는 표현도 있고 아이오니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아이오니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원론적인 그런 의미에서 뭐 조금은 타락한 세상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이 돼요. 자, 그런데 이 지금 한글 번역,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번역에서는 쉰이라는 표현을 번역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만 번역했는데 쉰이라는 표현은 지금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새 번역은 이것을 지금 이 세상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 세상, 지금 이 세상. 그러니까 뭐 세상이 뭐 과거의 세상도 있고 지금 세상도 있고 미래의 세상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내고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신중하고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가야 할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떤 세상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는 이 세상은 도처에 불같은 시험이 도사리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3장 5절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우글거리는 현장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세상을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며 승리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무장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인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보았어요. 다시 새 번역으로 본문을 좀 한번 읽어보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죠.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를 양육하세요. 경건하지 않음과 정욕을 버리라고,
또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이 땅을 살라고, 지금 이 세상을 살라고 우리에게 양육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육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이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의 삶의 본을 통해 너희가 이 땅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덧입어 이 땅을 살아내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 이 땅을 그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임을,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되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취해야 할 것들을 취하며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망하면서 신중함과 의로함과 경건함으로 지금 이 세상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조용하게 기도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지금 이 세상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경건하지 않음을 버리고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게 해주시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지금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강력하게 사로잡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낼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은혜 밖에 있는 이들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는 인생과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눈에 보이게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성취되었는데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뉴시티 교리문답 52번 문항입니다. 영생은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줍니까? 영생은 타락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곧 새로운 도성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며 그분을 즐거워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모든 죄에서 완전하고 영원히 해방되어 새롭게 회복된 창조 세계에서 새롭게 회복된 몸을 입고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happen eventually.